성경은 문자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주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구원은 성품의 문제이고 또 인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었나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차츰차츰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룩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스스로 감격하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정말 더럽고 솔직한 그런 상태를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직시할 때, 바로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깨닫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함께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은 오직 그 기준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는 점도 없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고 죽어지는 제자입니다. 교회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자 하는 12명만 있다 하면은 그 교회는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명을 내놓고 죽어지는 그런 열심이 있다면은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정에 그 구원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한 사람만 있다 하면은 그 깨어진 가정도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있으면은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죠. 나의 배우자와 자식, 모든 환경은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존재이고 도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그래서 14절 읽으신 말씀 끝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느니라, 그렇게 힘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평강은 무엇이냐면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는 평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게 붙어 있으면요, 나는 평강 상태에 있는 것이죠. 무조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강이 오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내 마음이 편안한데, 그죠?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예수님과의 회복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과 회복이 되면은 내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은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딱 붙어 있다면은 나는 평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매를 맺어요. 신의 성품의 열매. 그리고 모든 관계가 유기적이어서 원활히 소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강한 사람과 같이 친하면 나도 평강하다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늘 부정적인 말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이 한 2년 된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 부자예요. 그래요? 내가 제일 기뻐하는 말이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제 부자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행복하게 저를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큰 부자, 돈이 왕창 들은 것도 아니야.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15절 본문.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내가 사실 오래 참은 게 아니에요. 내가 게으름 피고 반항하고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1000년을 하루같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도록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 알죠?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면 예수님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한테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질 않았나?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참아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은 일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냐고 오래 걸리냐면은 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긴 세월 오래 걸리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오시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거야. 내 안에 있는 나의 의, 내 옳담의 의, 이런 조롱하는 것이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체를 몰라요. 내가 그냥 싫어지는 줄 알아. 근데 내 안에 옛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쉽게 일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방식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문을 닫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한 번도.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혼자 괜히 골랬다 삐졌다 그래. 그러고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거야? 이러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거야. 쓸데없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고 착각하는 거. 이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 스스로 그냥 그대로 접하는 거야. 그게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직 신약시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율법적으로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공허와 흑암 중에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날 모른 척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문을 열고 늘 기다리고 계시다고 했어요. 지금 읽으신 말씀이. 문 밖에 늘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근데 귀가 닫혔어. 음성을 못 들어. 그리고 혼자 걸리고 삐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오랜 세월 공허와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늘 우리를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차츰차츰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단계 율법 아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야. 그런 다음에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으로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와 동일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여러 번 주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근데 생명을 담는 그릇인 육체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맨 처음에 첫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예요.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그릇이 됐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 생명의 그릇이 됐고, 그 다음에는 우리예요. 세대는 점점 이렇게 변하지만은 예수 생명은 변함이 없는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 오직. 그런데 아직 자신이 때가 되지 않았으면은 아무나 그를 만나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은. 자신이 때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오랫도록 했어도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반복해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쳇바퀴처럼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될 때가 자신이 때가 온 거야.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나갔다 교회를 다니는 거에 생각도 없이 무조건 세워라 내워라. 그런데 때가 된 사람은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고민하는 거야. 여태까지 이렇게 다녀도 왜 나는 변함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평강이 없고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갈등이 온 사람이 때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때 예수 역할을 하는 사람, 베드로, 빌립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만일 성경의 말씀을 생명에 없는 사람이 읽으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읽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생명과 그것을 쓴 사람과 분리한 상태에서 읽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즉 사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경을 읽어도 율법적으로 읽는 사람은 생명과 분리된 상태로 읽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분리해서 읽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명이 눈뜬 사람이 읽을 때는 이게 다 복음으로 와닿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푼다는 거야.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이걸 해석한다면은 눈이 뜨지 않냐고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걸 억지로 푸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생명으로부터 이제는 분리하지 않냐고 읽는 거야. 목사님 이제 귀가 열렸네 이러더라고 저한테. 그 사람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분리해서 읽는 것이 아니야. 눈을 확 떠서 귀가 열어놓지는 않지만은
알 수는 있다는 얘기야. 아하, 이 말씀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전에는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성경 덮어버려. 이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말을 잘 들으면은 이런 말씀을 깨달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안다고 그래 무조건. 나는 너무 말씀 잘 알아요. 직접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억지로 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분리하지 않고 무지하게 읽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랬잖아요. 미리 알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면에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혼란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은즉 이 말이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내 의로 믿었던 거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게 무지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생명의 말씀이 들으니까 귀가 열리고 들으니까는 하늘이 크게 떠나가고 체질이 내 몸과 모든 영혼육이 막 떠나가는 것도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거. 내가 율법 아래 갖고 있는 하나님 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혼란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멍해요.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돼. 근데 점점 2년 3년 듣는 분들이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목사님 이제 알아듣겠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부자야.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차츰 반복되면서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으로 첫 번째 고침을 받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잘못했던 생각들 내 의의가 강했던 걸 고침을 받고 잘할 때 고난이 나에게 오잖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혼돈이 와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오지만은 반드시 너에게는 새하늘 새 땅이 올 것이다. 그걸만 바라봐라. 그럼 너는 평강이 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 너희가 취할 태도는 뭐냐면 네가 어렵고 힘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14절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게 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취할 태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킬 때 나한테 고난이 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아프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무슨 말해도 섭섭해. 누가 무슨 말해도 화가 나. 이렇게 올 때 너가 취할 태도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너를.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옛 땅에서 썩어져가는 구습 있잖아요. 구습.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나 옳다고 나 잘났다고 내 의의가 올라가는 거. 이게 구습이야. 이건 썩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놔야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노력해야 돼요. 구원은. 그런데 사실 구원은 성경에 거저 준다 그랬어요. 공짜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빌립보서에 보면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무조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완성을 이루라고. 떨림이라는 게 뭐냐? 완성을 이루는 게 또 뭐냐면 시편 12편에 흑도가니란 말이 나와요. 흑도가니. 흑은 나잖아요. 도가니는 뭐예요? 도가니의 용광로잖아요. 용광로에 나를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불로. 그래서 가끔 제 간증을 할 때 옛날 할아버지들이 시골에 가면 뻥튀기 이렇게 튀기는 이거 있잖아. 용광로 같은 거. 여기다가 쌀을 넣고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익으면 뻥튀기 나오잖아요. 저는 흑도가니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용광로 같은 데서 저를 훈련시켜서 내가 뻥튀기 나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면은 흑도가니에서 지금 티박튀기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마음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뻥튀기 나와봤더니 비틀비틀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나온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그 은 같은 말씀으로 나를 안전한 지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전 후서를 계속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도 연구하면서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엄청난 환란이 제가 겪었다는 걸 자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엄청난 깨달음과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주려고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구나 이렇게 깨달았고요. 또 미리 알았은즉 이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생하고 환난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제가 미리 알았다는 것은 제가 먼저 환난을 받았잖아요. 고통을 아주 말할 수 없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그런 용광로 같은 데가 나왔다고요.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누구나 사실은
예외 없이 이 말씀의 조명을 받았을 때에 자기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고 용광로에 들어간 걸 제가 볼 때에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고난은 말할 수 없거든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자기가 짓는 것이지 누구도 도와줬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히 그 사람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마태복음에 보면 10장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은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지어줄 수가 없어. 각자 예외 없이 다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거기 졸업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모든 것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평강해요. 응? 그때부터는 자기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내 육신의 생각들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나의 육신의 생각을 다 못 박는 거야, 십자가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니까는 자꾸 나오고 싶은 거야.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근데 눈꼭 딱 감고 있어야 돼. 근데 이때 용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말씀으로. 저는 용기를 얻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린 것 같고 너무 환란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절망이 왔었어요. 너무너무 절망이 와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너무 이게 오래 걸렸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살릴 것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여기? 말씀을 찔러 쪼개니까 그게 용광로예요. 그럴 때 정말로 순수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에게도 나오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님께서 나의 육신의 생각을 나를 고칠 때 그냥 그 손길을 참고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요. 아멘. 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책임지고 짊어지고 따라와야 돼요. 아멘. 죽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따라가면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18절 본문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제목이 구원의 지식이에요. 그때는 지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글자로만 알았어요. 그럴 때는 바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글자가 은혜로 내 인격이 실려질 때는 나는 복음으로 사는 거야. 아멘. 그전에는 그냥 글자를 읽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걸 못 참았어요. 근데 이제 이 순수한 말씀 나에게 올 때 그 신비가 내 마음에 꽉 찍힐 때는 이제는 은혜로 내 인격이 실려 나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진짜 복음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눈치가 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 생기면 망하지 않아요. 아멘. 속담에 바늘 허리 메어 쓰지 못한다고 말이 있어요. 한국에. 바늘 허리에 묶어서 잘 하려고 해도 절대로 바느질을 못해요. 허리에 매면은. 잘 하려면은 바늘 귀에다 껴야 되잖아. 실을. 근데 우리들은 구원의 지식을 몰라. 그리고 그냥 바늘 그냥 실을 허리에 묶어도 바느질 하려고 그래. 이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쥐어야지 울부짖어도 헛수고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었다고요. 나에게 큰 절망한 일이 오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제대로 바느질하기를 원한다면은 구원의 지식을 깨우쳐야 돼요.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평생 헛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워도 구멍에다 껴야지, 실을. 예수는 우리가 원한다고 바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믿습니까? 아멘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근데 아니더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성을 하는 데까지 내가 할 일이 있더라니까요. 거전데 공짜는 공짜인데 나는 이 구원의 지식은 모르고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가 그렇게 오래 다녀도 허하고 공허하고 흑암 있고 내가 싫으면 싫고 좋은 사람은 좋고 이랬단 말이에요. 인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의 성포에 참여가 돼야 되잖아. 내 인격이 돼야 되잖아.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었어. 차별했다고요. 목사가 제 초보 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으로서 내가 나야 돼요. 그래야 내 인격이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지식을 얻기를 원치 않아요. 쉽게 믿기를 원해. 전부가. 호세아서 보면은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허리에 매어가지고 무모한 시도를 하는 거야. 잘 모르는 사람이 말로 아멘 하고 되냐고. 그건 육이지. 그건 문자적이지. 진실로 내 속에서 이게 우러나야 되잖아요. 아멘으로. 그게 금방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그게 구원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갖고 예수를 믿느냐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대답해요. 아멘 아멘 이러잖아요. 아멘 했어요. 구원 받았다고. 근데 내 속에는 어느 날 절망이 올 때 멍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예수를 만나. 근데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나를 연단해,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 누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때 내가 영접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야. 구원의 지식이 없는 자들은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충성 봉사만 하면 될 것을 생각했다고요. 그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이에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으나 구원의 지식은 없다고 기록이 됐어요. 그동안 지식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관이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나 축복해 주신대. 그 성경 말씀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더라는 얘기죠. 체질이 무너지고 녹아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니까 아 이거구나 이렇게 내가 알게 됐다는 거야. 체질이 무너져야 된다고. 열심과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 그게 호사야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구원의 지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나에게 체험이 되져서 말씀으로 내 안에 쌓인 지식이야. 내가 체험된 거. 아 이렇게 믿었더니 안 되는구나. 자꾸 체험하고 7번 단련해. 흑동안에서 이렇게 체험되면서 완성이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하에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베드로는 영원이라고 안 하고 영원한 날까지라고 이렇게 했을까? 영원히와 영원한 날은요 굉장히 다른 차원이 있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원한 날이라고 쓴 거는 이제 이 시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죄악 세상에서 내가 이제 끝내면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라니까. 죄악 세상에서 끝나고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영원한 날이라고요. 영원한 날.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잡힌다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질서가 잡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